안녕하세요. 더 프라미스 박예일입니다. 제1권 창세기 그대로 되었더라의 약속.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평소라면 잘 들리지 않던 말씀도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몰살의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일어나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든 야곱은 즉시 온 집안 사람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세겜 근처 상소리나무 아래에 묻고 곧장 떠납니다. 야곱과 모든 집안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니 하나님께서 사방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야곱은 세겜 땅에서 떠났습니다.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라고 합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 집에서 도망하여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는 야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야곱과 모든 가족이 함께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창세기 28장 13절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바라크의 복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입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야곱 네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이기게 했기 때문이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겼다고 세겜에서 머물렀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는 땅에 대한 복을 주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고 합니다.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겨서가 아니라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때처럼 똑같이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야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중의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훗날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16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라고 합니다. 아직 베들레헴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라헬은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라헬은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픔을 담아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바꿔서 부릅니다.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을 때 야곱은 라헬이 훔친 것을 알지 못하고 훔친 자를 향하여 저주한 바 있습니다. 그 결론으로 라헬은 베들레헴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으며 그 드라빔도 훗날 그 땅의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21절에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을 목표로 떠났으면 베들레헴에 들어가야 하는데 베들레헴에 이르기 전에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라헬이 죽고 난 후에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는 주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여종 비라와 레아의 장자 르우벤이 사고를 칩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기도 했지만 야곱의 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르우벤이 동침한 여자는 아버지의 여자였습니다. 먼 훗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가장 처음 한 행동이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러나 야곱도 다윗처럼 죄를 지어도 아들을 쫓아내지 않고 부자 관계를 끊어내지 않습니다.
또한 족보에서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을 하지만 그래서 진짜 파는 부모는 없습니다. 족보에서 파버리는 게 핵심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죽고 그 여종 비라는 배신하고 남은 아내는 레아와 여종 실바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뒤에 그두라와 또 장가들었지만 야곱은 더 이상 장가들지 않습니다. 훗날 다윗에게도 많은 아내가 있었지만 아들 압살롬의 사건 이후에야 여자 문제를 끊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장남 르우벤 때문에 여자 문제를 완전히 끊어냅니다. 23절부터 레아와 아들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야곱의 아들들 이름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르우벤의 사건이 터진 것은 그래야 실질적인 라헬의 장남 요셉의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27절에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라고 합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고 길을 떠난 야곱이 길고 길었던 나그네 길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 받은 축복의 결론이었습니다. 고난 없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아내와 많은 후손을 얻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후손 이삭을 얻기까지 35년이 걸렸던 것처럼 야곱이 후손의 복을 깨닫기까지 3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9절에 이삭이 나이 많아 늙고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이삭은 떠났던 아들 야곱이 돌아오고 나서야 눈을 감습니다. 야곱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토록 어두웠던 눈을 감습니다. 야곱도 그제야 장자의 명분에 대한 매듭이 풀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